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가르치라 말씀하셨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교회 교육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험한 풍파가 있을지라도 주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평강과 소망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험할지라도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함께 하겠습니다. 이 교독문은 112번 교회 교육주일 교독문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283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미하겠네. 나서 죄받으오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서 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죄받으는 주 찬미하겠네. 나서 죄받으오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서 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고치려 합니다. 나서 죄받으는 나서 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서 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서 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평안합니다. 나서 죄받으는 나서 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서 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홍규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위엄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과 승리와 아름다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순전하며 깨끗하고 구별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안에 부끄러움과 회개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지혜의 영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매 순간마다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말씀의 능력이 소멸되어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낙심하고 고통하며 원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벼움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떠한 상황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행동하기 전에 먼저 깨닫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반석 같은 믿음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어제보다 더욱 강건하여지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로우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며 묵상할 때에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믿음을 확정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중에 세상 삶의 고통과 걱정, 근심, 염려가 주님 안에서 사라지는 역사가 체험되고 평안해지며 담대한 믿음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도록 은혜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탄치 않은 인생 여정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연약해진 육신의 아픔 때문에, 진로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가슴 깊이 묻힌 응어리 때문에 고통하며 신음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두렵고 차갑고 음침한 곳에서 벗어나 안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어 빛을 발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이 더욱 성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충만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모든 지도자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더욱더 가까이 변화되어지도록 이끄시며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세차게 임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수련회를 준비하는 목회자와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어 더욱 강건해지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한 수련회를 통하여 아직은 연약한 믿음 중에 있지만 새롭고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제단 위에 세우신 김덕주 담임 목사님을 말씀과 지혜와 분별의 영으로 가득 채우셔서 주어지는 말씀마다 성도님들의 심령이 굳건해지고 믿음의 약함이 강해지고 삶 가운데 고통이 사라지고 인생이 부유해지고 교회가 성숙해지는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을 높이며 귀한 찬양으로 노래하며 예배할 때에 기쁘게 흠양하시어 이 성전의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곁에 동행하시어 우리 삶을 만지시고 고치시며 강건하여지도록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진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교사원 신여 예배를 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우리 모범교사 시상과 교회학교 학예대회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1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박홍민 집사님, 김현석 집사님 가정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감사하여서 우리 나가실 때 빵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받으시고 또 보시면 우리 축하 인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구역 예배가 방학을 하는데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여름철에 건강 잘 주의하시고 또 구역 예배를 못 드리시더라도 구역 식구들 잘 챙겨줘서 또 안전하게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권세 원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장소 안내 보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성권 집사님, 정영자 권사님 자녀 결혼식이 8월 9일에 있는데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교회에서 준비한 차량으로 같이 가시려면 1층에서 신청을 해주셔야 차량 규모를 정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신청을 미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식당 봉사는 남양사 대방 1구역에서 수고해 주십니다. 우리 교우 소식으로는요, 우리 요즘에 좀 이제 치료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박래원 안수 집사님 위 천공이 갑자기 생기셔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이 잘 돼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서울 이대 목동병원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춘희 권사님은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의사가 심각하게 이랬는데 열어보니까 굉장히 깨끗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지금 수술 잘 돼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동준 목사님은 눈에 백내장이 좀 심하셔서 내일과 내일 모레 그 수술을 받으시는데 울산에서 받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교학교 우리 교사 시상 있겠고요. 학예대회 시상 있겠습니다. 교학교 여름 행사가 유치부 26일부터 또 유초등부도 26일부터 중고등부는 24일부터 청년부는 8월 9일부터 있는데요. 여름 행사 안전하고 은혜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물심양면으로 함께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 여전도회 7월 원래회가 22일 화요일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또 예배를 드리는 아기가 있는데요. 박성권 집사님, 정영자 권사님의 자녀 박슬기 또 그 사위되는 박세영 성도님의 첫 아기입니다. 박서윤인데요. 예쁘게 사진 나왔죠. 앞으로 나와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본인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와주셔서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서윤 너무 이쁘게 생겼죠? 네, 엄마 아빠가 예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으네요. 서윤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윤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에 처음 나왔습니다. 하나님, 소연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사랑스럽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칭찬받으며 사랑받는 복된 소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의 믿음과 기도 속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소윤이 되게 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말 기도와 후원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소인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사 시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학교 학예대회 시상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동수 장로입니다. 교회학교 연합회가 주최하는 학예대회가 창원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여 상장을 수여하고 또 먼저 교회학교를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공로상과 근소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유치부 김경은 집사님, 공로상 김경은 집사 유치부. 이 사람은 본교회 유치부 부장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의 본이 되기에 기쁜 마음으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5년 7월 13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창원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덕주. 이쪽에 와서 잠깐 기다렸다가 가십시오. 이명수 권사님. 공로상 유초동부 부장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한건희 집사님. 공로상 황거진 안수집사 중고동부 부장선생님입니다.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공로상 감동수 청년부 회장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교사 근속상을 수상하겠습니다. 25년 교사 근속상 권정민 권사님. 교사 근속상 성명 권종민 권사 유치부.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학교 교사로 25년간 근속하며 섬겨 오셨기에 그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5년 7월 13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창원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덕주.
5년 교사 근속상 유초동부 배하영,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5년) 교사 근속상 장인년, 중고동부,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유관년, 신입교사 격려, 유관연, 유치부. 네. 이 사람은 본교회에서 주님의 영광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학교 교사로 헌신을 다짐하고 섬기기 있기에 그 수고 헌신에 감사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상장을 드립니다. 2025년 7월 13일 기독교 대한성교회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담임입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의 꽃인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그리기 유년부 이서현, 상장 그리기 유년부 상명 장려상 창원제일교회 이서현. 위 어린이는 본회가 주최하는 2025년도 학예대에서 상기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리며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사랑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7월 5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경남지방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임채근 대독. 서연아, 김지아, 그리기 초동부 장려상 김지아,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그리기 초동부 대상 오은유,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은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4학년이에요. 그런 4학년인데 초등부가 4, 5, 6학년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은유가 제일 잘 그려서 대상을 받은 겁니다. 글짓기 초등부 금상 박서진. 하지 않았어요? 글짓기 초등부 금상 박서진,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최유진, 영암송 초등부 동상 최유진,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상 받은 어린이는 영어 암송 대회, 영어 성경 암송. 영어 암송 대상 오은서,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치부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기 유치부 은우 나오세요. 그리기 유치부 동상 김은우,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이리 와, 은우야, 이리 와. 아성이 나오세요. 아성이 나오세요. 그리기 유치부 금상 김아성,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자, 목사님 옆으로 갑시다. 목사님 옆으로. 자, 목사님 옆으로 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걸려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는 시간이 우리 꽃나무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이렇게 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사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느끼고 또 우리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유치부 부장이신 김경은 집사님께서 간증 및 소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쓰세요. 그냥 하셔도 돼요. 네, 보면 내놓으시면 되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저 감기가 걸려서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치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김경은 집사입니다. 교사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세상과 죄와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 한 명의 성도입니다. 그런 제가 신앙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신 자리가 바로 이 교사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가르쳐 줄 때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고 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게 매주 예배를 준비하게 함으로써 저의 일주일을 돌아볼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치부에서 교사로 섬긴다는 것은 아주 큰 은혜입니다. 설교 시간에 유치부실을 아장아장 걸으며 돌아다니던 아이가 어느새 커서 기도 시간에 눈 감고 예쁘게 두 손을 모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엄마만 말할 줄 알던 아이가 말씀 구절을 외워서 암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모습을, 그리고 커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볼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하고 뿌듯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찬양하고 율동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제가 힘을 얻어갑니다. 청년 시절 유치부 교사로 섬길 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초등부로 올라간 아이를 길을 가다가 마주쳤는데 유치부 교사였던 저를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열심으로 유치부에서 섬겼는데 아이들의 기억 속에 저의 모습이 없다는 사실이 섭섭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기억하지 못하는 이 어린 나이대의 아이들에게 나의 섬김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꽃을 피우기 전까지 누군가는 씨앗을 심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따뜻한 햇살 아래로 옮겨주는 그러한 여러 손길이 있어야 하듯 지금 이 교사 섬김이 지금 당장 열매 맺지는 못하더라도 이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꽃 피우는 그 순간을 위한 하나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의미 있다는 것을요.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이런 섬김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알기에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도 교사로서 귀한 마음을 갖고 열심을 다해 섬기고자 합니다. 끝으로 미래 세대 아이들이 꽃 피우는 순간을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시간과 마음을 다해 섬기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섬김에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 귀한 교사라는 자리에 귀한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마음에 이끌림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서 함께 섬기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교회마다 교사하실 분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좋은 교사 선생님들 자녀들 위해서 많이 또 섬겨주셔서 교학교가 더 풍성해지고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우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시상도 잘했고요. 우리 하계대회 시상도 잘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특별 찬양 준비했습니다. 우리 특별 찬양 우리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할렐루야 찬양대 함께 하겠습니다.
치어리더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기도와 또 관심과 격려 때문에 저렇게 옛날만큼 많진 않아도 저렇게 잘 자라나는 어린이를 통해서 교회 미래가 밝을 줄 믿습니다. 계속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균형 있는 삶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서는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이 무엇이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결국을 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영혼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완성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완성이 될 때까지 이 땅을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베드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강과 은혜가 있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되는 내용이 균형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성숙한 제자가 되기 전에는 어떤 책망을 받았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죠. 그 길을 가시면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도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아셨죠. 그러나 말리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심지어는 사탄아 물러가라고까지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가득 차 있으면 사탄이 하려고 하는 일과 별 차이가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충성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아주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상과 말씀과의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유다 제자가 있죠. 유다 제자도 처음에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은, 유다도 포함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쳐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음껏 누리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쓰임받는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상은 예수님이 좀 더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정치 지도자로 좀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등 가운데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본인이 그렇게 충성했지만 마음이 약해져서, 믿음이 약해져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자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렇게 충성했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도 베드로는 보았고요. 보면서 베드로가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믿음은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믿는 것이 결코 저절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힘이 빠지고 의욕이 없고 또 소망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그 믿음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르는 것처럼 믿음의 균형을, 또 영적인 균형을 잘 갖추지 못하면 결국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예수님을 떠나거나 믿음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하나님 일에서 멀어지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회는 출석하고 있을지라도 별로 소망이 없어요. 내 마음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말씀을 일주일에 한두 번 듣는데도 힘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낙심이 돼요. 세상 일로 근심이 많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균형과 내 삶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어떤 이들은 그 믿음에서 파선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 파손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떠나버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 구원받는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고 정말 우리가 생명력 있는 소망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제자가 가져야 할 균형 있는 삶에 관해서 한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갓난아기들 같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아기도 성경에는 아기가 있다 없다 나오진 않지만 장모도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니까 가정생활을 했고 충분히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아기를 길러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는 거 보니까 아기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제자가 가야 할 삶의 모습, 균형 있는 삶은 갓난아이와 같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갓난아기들은요 나면 양식이 뭘까요? 양식? 갓난아기들이 먹는 게 뭐죠? 모유 수유입니다. 모유 수유. 요즘에는 분유들이 많지만 그래도 엄마의 몸에서 나오는 모유를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갓난아기들이 모유를 얼마나 여러분 사모하시는지 알아요? 경험 다 해보셨죠?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나? 아기들은 먹을 게 젖밖에 없잖아요. 요즘에는 분유도 많이 먹이지만 젖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옛날에는 엄마 가슴에서 아기들이 젖이 안 나오는데도 입을 떼어 못 떼요? 못 떼요. 그래서 얼마나 아기들이 정말 엄마에서 나오는 정말 사랑의 그 양식, 이 모유를 얼마나 사모하고 갈구하는지 애들이 이빨이 날 때 되면 젖을 떼야 되잖아요. 근데 잘 모유 수유했던 애들은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옛날 엄마들은 그 젖 떼기 위해서 막 여기다가 가슴에다 뭐 발라놓는다며 된장도 바르고 막 하다가 안 되니까 뭘 발라요? 심지어는 빨간 약을 발라, 빨간 약을. 그러면 떡떠름하고 씁쓸하잖아요. 그것을 맛보고 나서야 겨우 떨어지는 아이들의 엄마의 이 양식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사모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어떤 양식을 듣고 있는데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과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그렇게 들었는데 신령하고 순전한 저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결말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이 있지만 살아가는 동안은 평탄치가 않은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는 기운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는 재미가 없다니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시고 재미있으시죠? 이렇게 아멘이 적으시죠? 네, 여름이라 이게 지쳐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에서 그 가짜 분유 사건이 있던 거 아시죠? 2008년에 중국에서 애기들 먹는 분유는 가장 좋은 걸로만 넣어놔야 되는데 거기에 멜라민이 들어간 분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멜라민이 뭔가 했더니 플라스틱 만드는
그런 성분인 거예요. 그거를가 막 들어가 있는 거를 먹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기들이 갑자기 애기들인데 신부전증이 걸리고요, 신장 결석이 생기고요,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든 관련 업자들은 중국에서 사형을 내서 사형. 왜? 애기들에게 이런 걸 먹이는 거는 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은 먹는 것이 온전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잘못된 젖을 먹으면, 오염된 젖을 먹으면, 가짜 젖을 먹으면 당연히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알지요. 영양이 충분치 못하는 젖을 먹은 아이들, 그 다음에 젖을 못 먹은 아이들, 그 다음에 엄마에게 영양가 많은 젖을 먹은 아이들의 상태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기르는 제자들을 보니까 영적인 상태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령한 순전한 젖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갓 태어난 아기들처럼 엄마의 가슴을 그렇게 집착하고 매달리고 엄마에게 양식을 얻어먹으려고 사모하는 그 아이와 같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그냥 젖만 먹었을 뿐인데 몸에 기운이 생기고요, 뼈가 자라고요, 살이 돋고요, 기운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목소리가 커지고 눈이 떠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배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고 말 안 했는데 때가 되면요, 일어나려고 막 뒤뚱뒤뚱하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면 걷습니다. 걷는 애기들은 걷는데 지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달리고 넘어져도 조금 아프다고 하는 것처럼 하다가 금방 또 달립니다. 왜요? 얘네들은 걷고 뛰는 게 재밌는 거예요. 인생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분유를 먹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비실비실한 거예요. 신장 결석이 생겨요. 애들한테 그런 생길 수가 없는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부전증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이 위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아기들도 제대로 된 말씀만 먹고 말씀만 먹어도 건강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마다 말씀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나오고 봉사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삶의 의욕이 없는지, 삶의 보람이 없는지, 삶의 소망이 없는지? 첫 번째 이유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아기들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을까요? 수시로 먹을까요? 수시로 먹죠. 한 번 먹고 일주일 버티는 애기 있을까요? 없죠. 수시로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시로 기도합니까? 수시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까? 교회 나와야 보시죠. 저기 어디 성경책에 먼지 털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성경책 나눴다가 교회 가려니까 먼지가 쌓였네. 옛날에는 그런 분이 있다 그러는데, 사모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양식이 부족하면요, 배가 고르면요 키가 크지 않아요. 배가 고르면요 애들이 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영적인 양식을, 육적인 양식을 자꾸 흡수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린 아이와 같이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먹고 양분을 채우고 여러분의 뼈와 살이 튼튼해지고 성장하여서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은요 막 에너지가 막 넘치잖아요. 그러면 뛰다가 날기도 해야 안 해요? 날잖아요. 옥상 가가지고 보자기 하나 두르고 날아라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막 부러지고 이러잖아요. 애들은 힘이 넘치면 날고 싶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에 관해서 관심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적극성이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안 채워지면 의욕이 없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기가 보세요. 아기가 힘이 없어요. 양분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걸을 때가 됐는데 걸어야지. 아유 저 누워 있을래요. 누워 있는 게 편해요. 아 귀찮아요. 뭘 걸어요. 누워서 살면 되지. 그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정상적인 아기라고 보지 않죠.
베드로가 볼 때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워있는 글손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달리기도 하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영적인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핸드폰 좀 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영상을 보여주는데 요즘에 영상이 또 막 신기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뭔가 그 대단한 건가 봤더니 아이고 그 권사님 손주가 이제 일어나 가지고 막 걷는 거예요. 걷는데 아장아장 걷는데 그 권사님 보실 때 너무 그게 감격스러운 거죠. 우리 손주가 걸었어요. 첫 발을 뗐어요. 몇 발 안 가다가 넘어지던데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에 양식을 신령한 젖을 먹었어요. 30년이 지나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40년 지나도 누워 있어요. 그런데 1년 먹으니까 배밀을 하더니 2년 먹으니까 걷더니 첫 발을 떼더니 3년이 되니까 힘이 생겨서 양분이 충분해서 하나님에서 달려오는 그 아이를 봤을 때, 성도를 봤을 때 하나님 얼마나 감격하실까요? 우리 김 집사가, 우리 김 성도가, 우리 김 권사가 걸었구나, 뛰었구나, 달리는구나, 춤을 추는구나. 우리 어린이들 보세요. 율동을 하잖아요. 요즘 애들이 교회 나와서 이런 애들이 별로 없어요. 집에서 정말 믿음으로 잘 키우지 않으면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세상이거든요. 지금 옛날에 우리 교학교 다닐 때는 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어른보다 더 많아. 어른이 20%면 애들은 막 30%, 40%였거든요. 지금 유초등부 애들 6%입니다. 6%.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6%만 교회를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애들이 6%밖에 안 된다니까요. 청소년은요 3%. 청년들은 4%래요. 근데 어른들은 나오긴 나오는데 다 누워 계셔. 여러분 연세 드셔서 누워 계시면 안 되시는 거 아시죠? 연세 드셔서 누워 계시면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눕지 말고 걷고 운동하시고 또 가능하면 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갓난아기로 태어날 때 1년은 괜찮지만 1년이 지나면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걷고 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신앙의 균형은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흡수를 잘하면 자연스럽게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것이 원리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균형 있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모하는 것보다 2배, 3배 이상은 더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 있는 성장은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 육적인 성장도 있지만 정서적인 성장도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성격과 믿음은 별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충분하게 들어온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격도 성격도 좋은 쪽으로 온전하게 변화됐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별개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도 자기의 성격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은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말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균형이 맞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양수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거든요. 조금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왔는데 물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하고 한번 믿는다고 결단했으면 옛날보다 조금 더 좋아진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새롭게 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지 조금 나아진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산돌을 얘기합니다. 산돌은 리빙 스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리빙 스톤이시에요. 산돌입니다.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럼 죽은 돌, 산돌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것은 모양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산돌은 자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말해요. 산돌은 자기의 역할을 아는 사람을 말해요. 산돌은 자기의 사명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가치를 아셨고 자기의 할 일을 아셨고 자기의 사명을 아셨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를 향하여 사셨고 십자가를 위해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워져야 된다,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돌은요 혼자 있으면요 사람들이 발길로 차고 다녀요. 혼자 있으면요 버려진 거예요. 혼자 있으면 사람들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돌들은 따로따로 있으면 걸림돌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은 예수님이에요. 산돌같이, 산돌과 연결되는, 예수님은 리빙스톤, 우리는 리빙스톤즈, 산돌들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때 너희의 가치가 있고 너희의 할 일이 있고 너희의 사명이 완수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할 일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의 가치가 깨달아지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가 균형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을까 뭐예요? 믿음 생활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기쁘지 않고 낙심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소망이 되지 않고 돌아갈 때 한숨 쉬면서 돌아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두 가지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업이 없으면 교회 다니다가 양심이 떠내려가고 믿음에 파선하는 사람들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완성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아기가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돌이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진정한 말씀을 받고 건강하게 해지는 것처럼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신령한 집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채우시면요 반드시 소망과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균형 있게 세워지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충분히 우리가 사모하지 못해서 먹지 못해서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빈약하고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홀로 있고 외롭고 낙심하며 또 세상에 채이고 우리가 이리저리로 돌아다니는 그런 돌과 같이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반드시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집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단하기처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수시로 사모하여서 정말 우리의 영양분이 가득 채워져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우리가 춤추기도 하며 하나님 위해서 사용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곤고한지, 우리가 하나님 균형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전혀 다른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뱃속에서 이 세상의 빛을 보며 태어난 아기들처럼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양식을 먹으며 살아야 될 줄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순전하고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연결되어 반드시 버려진 돌이 아니라, 세상에서 채이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는 돌, 하나님 가장 요긴한 돌,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 정말 빈 곳을 채워지는 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연결된 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믿음과 우리의 은혜가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면서 복원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눈물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고생도, 우리의 고난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드린 손길을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의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 치유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일터가 풍성해지며 안정되며 우리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려 이룬 만큼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하나님 옆에 열심을 내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와 또 하나님 또 산돌처럼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